계속 이어서 오늘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범죄한 자들을 죽이는 가운데 백성 중 하나가 미디안 여자를 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사악한 음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안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두 사람을 죽여요. 결과 하나님의 진노도 그쳤고 연병도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이 거룩한 열심을 인정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영영한 제사장 직임을 맡기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백성을 용서하셨고 백성들을 향한 징계도 거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시므리의 이 범죄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악한 겁니다. 심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백성들은 지금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 시므리는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 여자를 자기 숙소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비웃기라고 하듯이 어떻게 보면 회중의 목전에서 그것도 지도자가, 그러니까 족장은 백성의 지도자인데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지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의 수가 1차 계수할 때는 59,300명인데 2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는요, 26장 14절에 보면 22,000명으로 대폭 줍니다. 왜요? 다 죽었어요. 뭡니까 이유가? 족장이 범죄에 따라서 그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돼야 되는데 보이는 것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하게 돼요. 말씀조차 하나님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교회 오셔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사단은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교회가 무너지는데 교회 목사가 한번 무너지면요, 성도가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아주 하나님 영광 확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너무 쉽게 넘어져도 안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목사를 위해서, 나라 지도자는 대통령을 위해서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성의 참패를 우리가 아실 겁니다. 한 사람 아간의 범죄가 민족 참패를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기록대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그 순종치 못하고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는데 배를 타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 뱀이창에 들어가 있었는데 폭풍은 대작해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 한 사람 잘못 때문에 배 탄 사람이 위기를 경험합니다.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제비 뽑아 그들을 던질 때 평안해졌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다 당했습니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대항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징계하실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왜 백성의 족장들이 교수형에 처하게 되고 연병으로 죽어가고 백성들은 성막에서 회개 눈물을 흘리는 이 와중에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범죄할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강팍해지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 뭡니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곧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죄 때문에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팍해됨을 면하는데
그죠? 사단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한 번만 그럽니다. 경험 삼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근데 사단이 주님에게 시험할 때도 한 번만 경배하라는 게 딱 한 번만 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요. 한 번 넘어가면 중독이 됩니다. 의지가 상실됩니다. 빠져나오질 못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사망인 줄 알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었지만 그러나 좀 지나면 이것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고 강팍해집니다.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너무 강팍하게 되어서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구제불능이 돼요. 그래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강팍해 하세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바로가 처음에서부터 그 사람 강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가 근데 나중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강팍하게 하십니다. 강팍한 건요 하나님 심판입니다. 심판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날마다 일상 속에서 피차 매일 권면하면서 강팍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그냥 돌이키지 않고 하는 건요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 목사를 통해서 이게 권면하고 할 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에이 뭐 다 똑같지 뭐 그러면서 뭐 거부하는 거죠. 이게 강팍한 겁니다. 그 심령이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해라. 뭐를요?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살펴야 돼요. 뭐를요? 말씀과 기도로.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사는 게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70인 전도를 끝내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깜짝 놀랐죠. 이야 이런 일이 있구나. 뭐 아주 완전히 취했습니다.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런 말까지 나오고 이런데 그 사이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쳐주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제 내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얼마 전에는 보니까 고치는 것 같던데 지금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귀신이 끄떡도 하지 않았던 거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청했을 때 주님은 단번에 쫓아내시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해서 얼마 전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했지만 지금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난번에는 기도의 힘으로 이겼고 능력도 행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그것은 과거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현재입니다. 내가 매일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도 그거고요. 과거에 받은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사는 데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게 내일 살 때는 내일의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강팍해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절박한 처지에 있을 때 비느하스는 음욕의 눈이 어두워 행음하는 시므이를 봅니다. 참지 못하고 창을 들고 쫓아가서 이방 여자와 함께 죽였습니다. 죄악에 대한 단호한 그런 처벌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인간에 대한 거룩한 징계입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용기로운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제상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이나 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의분이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의분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느하스의 의분, 두 번째는 아말렉과 아각을 쪼개 죽인 사무엘의 의분, 안티오쿠스 명령에 따라 이방 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배교자를 죽이고
그 제단을 헐어버렸던 마띠아의 의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이제 3대 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열심당이 세워집니다. 열심당. 우리가 이제 신약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운데 열심당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들어오죠. 이 열심당은 신정 체계를 경멸하는 자, 여호와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를 응징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70인 그들이 이 열심당 그죠? 가장 앞에서 그 가운데 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바울이에요. 열심당 가운데. 그러니까 옷을 가서 죽이는데 순교하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옷을 지키려고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스데반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야 되는데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비참한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인데요. 자기 생각, 자기 의분에 따라 행하면서 이것을 마치 비느하스의 행동처럼 판단하고 정당화시킬 때가 많이 있었던 거죠. 의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요. 동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등.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며 정직히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넓은 거리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면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입니다. 동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귀한 거죠. 잠언 14장 34절 보면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의로운 하나님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의인이 되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잘못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유혹자들에 대한 징벌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유혹을 받고 죄를 저질렀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엘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오레엘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모두 징벌했습니다. 유혹한 사람이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나 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쳐서 없애는 것이 거룩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면 빼어 버리라 하셨어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 버리라 그랬습니다. 육체 중 하나가 없어지며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낫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만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와 싸우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을 단호하게 대처해야 돼요. 왜요? 가만 놔두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강팍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강팍해지면 어떻게 나중에는 자기가 헤어나오지 못하고요. 하나님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이것은 죄인데 이것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될 문제고요. 가장 중요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짓고 각 짐승을 한 쌍씩 방주에 집어넣을 때 방주에 선이 혼자 들어오기에 짝을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선이 짝으로 악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두 지도자가 있어요. 시므이가 있고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시므이로 인하여 그의 지파와 후손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이 죽었죠. 셀 수 없이 죽었고요. 그 강팍하면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비느하스 때문에 그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강팍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내 후대가 복되고요.
내가 강팍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요, 내 후대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서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고요, 내 몸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목표의식이 정확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어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요, 신앙이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느슨해지면 안 돼요. 신앙은요, 눈 돌릴 틈 없이 가야 돼. 새벽 가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막 하면서 그냥 완전히 미친 듯이 살아야 됩니다. 미친 듯이. 야곱이 20년을 수일처럼 보낸 것 같은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 보고, 시간만 나면 묵상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전도하고. 이게 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며 주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 속에 날마다 나를 새롭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사는 모든 날 속에, 특별히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